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이 시간에 에베소서 강의 27번째 시간, 빛의 열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 어둠이란 말씀, 빛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주 안에서 빛이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무슨 뜻이죠? 성경은 주님 밖에 있는 인생을 어둠이라 말씀하고요, 주님 안에 있는 인생을 빛이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빛이신 주님과 단절된 사람은 어둠일 수밖에 없고, 빛이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신 주님과 단절된 사람은 죄의 어둠과 자아의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저 죽기 전에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살다 가자, 그게 그들의 인생관의 전부입니다. 그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어둠에게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어둠이 빛으로 옮겨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 그의 영혼 안엔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종교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런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때에 예수님의 찬란한 빛이 그에게 퍼부어졌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빛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항복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 항복했고 빛의 사람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의 남은 인생은 빛이신 예수님,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쳤고 온 삶을 송두리째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예수님의 존재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울에게 비추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어떤 분이시길래, 또 예수님의 빛이 어떤 빛이길래 사람을 이토록 변화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찾지도 않았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될 때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신 분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나는 너에게 내 사랑을 퍼부어 줄 거야. 네가 나를 묻고 때리고 죽여도 그 십자가를 통해 나는 너를 구원하고 말 거야.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확실히 증거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세상과 달리 힘으로 꺾으시기보다 스스로 꺾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분입니다. 스스로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꺾이시고 지시고 죽으심으로 사랑을 완성하셨다. 이게 바로 영광의 빛입니다. 예수님 안에 가득한 사랑의 빛입니다. 세상은 이런 빛 안 좋아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꺾어버리고 내가 이기고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살 때 그걸 영광이라 말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뒤집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이런 빛, 이 영광과 사랑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해요. 오직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어둠이 물러가고 거룩한 사랑의 빛이 내 안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산다. 어쩌면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추어지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추어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처럼 우리 안에 비추어지면 꼬꾸라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항복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려면 그 빛이 내게 비추어졌고 더 이상 내 안에 어둠을 따라 살 수 없음을 절감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빛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신비입니다. 다시 한번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빛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보세요. 하반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셨죠.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런 뜻인데, 이 말씀은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윤리 도덕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빛의 자녀라는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앞쪽에 에베소서 5장 4절이나 6절에 보면 누추한 말, 더러운 말, 헛된 말, 어리석은 말, 그런 말 하지 마라 말씀하세요. 이것은요, 그저 율법 조항이 아니에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도덕 교훈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그런 말들은, 누추하고 더러운 말, 헛되고 어리석은 말, 이런 말들은 빛의 자녀들의 입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과 너무 동떨어진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말들은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죄성이 발동하여 누추하고 더러운 말, 나를 드러내는 말,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 헛된 말, 어리석은 말이 나오거든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빛의 자녀답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 입술을 통해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서면 돼요. 그저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빛의 자녀인가를 알고 말하라,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길은요, 어둠의 길이 아니고 빛의 길이에요. 이 세상 길은 어둠의 길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인생길은 빛의 길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빛이시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손잡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빛의 길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겁니다. 더러운 길이 아니라 깨끗한 길입니다. 이게 더러운 길이란 말은 뭐냐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길을 말해요. 이 땅의 사람들 보세요.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심지어 결혼을 하든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를 비웁니다.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는 깨끗한 길을 삽니다. 깨끗하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길, 자기중심성을 내려놓은 거룩한 길을 말합니다. 여러분, 빛의 길은 더 이상 증오의 길이 아니라 사랑의 길입니다. 내 속에 빛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미움이 밀려올 때가 있죠. 미울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순간 견디지 못해요. 내 속에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사랑의 주님이 계신데 내 안에 증오와 미움의 감정을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괴로워요. 괴로워요. 세상은 누구를 미워해도 당연하게 여겨요. 그 사람은 미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증오를 견디지 못해요. 사랑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빛의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입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 바깥의 세상은요, 간단해요. 서로 비교합니다. 서로 경쟁합니다. 서로 증오하고 보복합니다. 이게 어둠의 길입니다. 얼마나 비교합니까? 니네 집 몇 평이니? 우리 집 몇 평인데 야, 너하고 못 놀겠다. 이 말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말이에요. 너 몇 등이니? 나 몇 등인데. 부모들의 책임이지.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그리고 미워하고 싸우고 보복하는 것을 당연히 여겨요. 지금 정치판을 보세요. 얼마나 어둠의 길들을 그들이 걷고 있는지 가슴이 답답해요. 어둠의 방식으로 어둠의 길을 걷는 자들이 국민들에게 빛을 줄 수 있을까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비교, 경쟁, 보복의 어둠의 길이 아니라 누구라도 사랑하고 누구라도 용서하고 누구하고라도 화해할 줄 아는 빛의 길을 걷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음으로, 내가 깨짐으로, 내가 낮아짐으로, 내가 짐으로. 이게 십자가의 길, 빛의 길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한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부처,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그들은 이것이 빛이라고 얘기는 했어요. 이 길이 빛의 길이라. 그러나 내가 빛이라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장 12절 하반절 보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이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 이런 빛은 열매를 맺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5장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세 가지,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왜 이게 빛의 열매일까요? 하나님이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도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자녀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뜻이 뭘까요? 착함, 선함의 뜻이 뭘까요? 다 같이 우리 읽어봅시다. 착함은 시작. 착함은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줄여주고 없애주는 선한 사랑이다. 그저 이 사람 착해 그 정도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줄여주고 없애주는 선한 사랑, 이게 착함이에요. 이제 목회하면서 하루도 빼놓지 않습니다.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만나는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어쩌다가 집에서라도 잠깐 쉬면 집안에 있는 가족들이 또 역시 고통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나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데가 없어요. 이 땅은 고통의 땅입니다. 돈이 없든 몸이 아프든 관계가 힘들든 내 자신과의 무언가 싸우든, 여러분, 고통 없는 사람 없는데 착함이 뭐라고요?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할 수 있다면 없애주는 선한 사랑의 마음이 바로 착함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강도를 만나 피 흘리며 쓰러진 그 사람에게 종교인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종교인들은.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피 흘리는 그를 가서 피를 닦아주고 일으켜 세워서 머물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주고 내 지갑을 열어 지불해주고 그를 살렸습니다. 이게 착함이에요. 착함. 여러분, 착한 마음을 가진 나쁜 사람들이 많은 거 아시죠? 마음은 착해요. 생각은 나도 착하게 살고 싶어. 근데 삶은 아니에요. 착한 생각을 가진 나쁜 인생을 사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진짜 착함은 내 곁에 고통받는 자들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나도 가진 게 없지만 그를 살리고 그의 고통을 줄여주려고 구체적으로 행동해요.
돈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라도 때로 들어줌으로, 함께함으로. 이게 착함이에요. 두 번째, 의로움이 뭘까요? 다른 말로 정의인데, 정의. 뜻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의로움은 힘의 한계를 정해서 힘이 부족한 이에게 힘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자기 의에 빠진 인생들, 난 오라,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기 의로움은 뭐라고요? 자기의 힘의 한계를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체는요, 반드시 한계가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5m, 10m로 커버리면 그건 괴물이 돼요. 동물, 식물 다 성장의 한계가 있어요. 생명체는 성장의 한계를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체인 교회가 무한 성장을 꿈꾸고 바벨탑을 쌓는다면 그건 생명체가 아니에요. 조직체이지. 그래서 의로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힘의 한계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그 다음 보세요. 힘이 부족한 이에게 힘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게 의로움이에요. 그게 정의예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균등하게 하리 함이라. 나 넉넉하지 않은데? 아니에요.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공안 쪽이라도 내가 나눌 게 있어요. 내 마음이 빈곤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지, 가진 게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넉넉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한 걸 보충해주고 채워주는 것,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물의 비율을 말씀드리곤 하죠. 물은 어떻게 흘러요? 낮은 곳부터 채우고 수평이 되어 흐르잖아요. 물 보고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의로움의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제도 중에 하나가 희년 제도입니다. 희년이 뭐죠? 안식년은 7년마다 와요. 안식년이 7번 하면 7, 7에 49,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땅을 뺏긴 사람, 남의 집에 종살이 하던 사람에게 이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되돌려 줍니다. 그리고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본주의 세상, 공산주의 세상,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물신 사상입니다. 자본주의, 돈이 하나님이 됐다는 뜻이고요. 공산주의, 폭력으로 이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겠다고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유물론, 물질 우상 사상이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성경에서 많이 멀어져 있어요. 아주 많이 멀어져 있어요. 기독교 정신은 뭐죠? 희년의 정신입니다. 희년. 희년은 폭력으로 정의를 이루는 게 아니고요, 자발적인 사랑의 섬김으로 이 땅에 정의를 이루는 제도예요. 자발적 사랑.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됩니다. 오직 사랑으로 내 것을 덜어내어 누군가를 채워주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정신이요, 희년의 정신입니다. 이번에 분리개척 하시게 될 이동성 목사님, 참 제가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언젠가부터 그 어려운 영어 원서를 번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바쁜 와중에. 무슨 책인가 여쭤봤더니 바로 이 희년에 관한 책이었어요. 아주 훌륭한 책을 지금 많이 번역하셨더라고요. 그 책을 묵상하고 성경을 묵상하시다가 이런 공동체를 꿈꾸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오래 계셨으니까 우리가 개척시켜주자,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희년 공동체를 연구하고 실제로 이루기를 꿈꾸고 계시더라고요.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진짜 성경적 공동체를 꿈꾸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의로움입니다. 힘의 한계를 정해서 힘없는 자에게 힘을 더해주는 공동체.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이나 교회나 힘을 가지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 힘의 우상을 숭배하고 나중에 그 힘 때문에 깔려 죽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내게 힘을 주신 건 싸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 퍼날라서 다른 사람을 힘을 주라고 내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진실함이 뭔가 보십시다. 진실함은 참된 진리에 기초한 진실된 마음을 가리켜요. 여러분, 내 마음 진실해, 그걸로 안 돼요. 참된 진리에 기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기초하여 그 진리 위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는, 이게 진실함, 참됨이에요. 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말로만 누가 사랑 못해요. 혀끝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손끝으로 사랑해야죠.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말과 혀로 끝나지 말고 행함으로 나타나서 그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저는 토마토를 참 좋아해요. 그 뜻 때문에. 실제로 좋아한다 이런 뜻보다도 그 뜻이 좋아요. 토마토, 젖과 끝이 처음과 나중에 똑같잖아요. 그리고 겉과 속이 색깔이 똑같아요. 수박은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갛죠. 바나나 겉은 노랗고 속은 하얗죠. 근데 토마토는 겉과 속이 똑같아서 참 좋아요. I love 토마토 very much. 닮고 싶어요. 토마토를 보면. 기도해요. 하나님, 목회의 초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목회 초심이 이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힘센 사람들이 와서 힘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그래서 힘센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연약한 분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했어요. 지금도 기도해요. 그런데 제 목회 말년에 제가 변질돼서 연약한 분들보다 힘센 분들을 좋아한다면 저는 타락하고 말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토마토처럼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배우는 거예요. 진실함은 그런 거죠. 진실함은 어제 사랑이 오늘 사랑으로 내일 사랑으로 신실하게 이어지는 것, 이게 진실함이지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열매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분별하라 뜻이에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뭔가를 분별하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어둠의 세대예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나만 잘 되면 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없어요. 어둠이에요. 본받지 마라. 동화되지 말라. 세상 어둠 따라 살지 마라.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둠에서 빛으로 새롭게 변화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세요. 순종의 출발점은 분별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순종하죠. 인생의 본질은 분별과 순종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는 지금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날이 다가오는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정확히 분별하고 철저하게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몇 달 전에 서울 구로구의 온수동에 있는 한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이런 말씀이셨어요. 우리 교회도 분립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와서 말씀 좀 전해주지 않겠냐고. 그것도 주일에. 그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보다는요 6년 전에 분립개척을 실제로 하신 하늘비전교회 윤동현 목사님을 부르시지요. 그분이 말씀 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10월 30일에 윤 목사님이 그 교회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늘비전교회는 하나님이 선교관을 또 주셨잖아요. 선교관에 머무시던 선교사님께서
주일에 말씀을 전하시고 윤 목사님은 온수동의 그 교회로 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분립개척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과 통화해 보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이 윤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에 얼마나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날 오후 10월 31일 주일 오후 우리 교회 정기 당회가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하늘비전교회에 이어서 또 한 번의 분립개척을 추진하기로, 그리고 이동석 목사님을 파송하기로 말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분의 목사님의 개척을 우리가 돕는다? 아니에요. 우리가 돕긴 뭘 도와요.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걷는 겁니다. 방향성대로 가는 겁니다. 지난 2015년 12월 초, 6년 전이죠. 하늘비전교회 분립개척 파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윤동현 목사님과 김용 장로님을 포함해서 성인 기준으로 30여 분의 성도님들이 파송되셨습니다. 그날 예배가 마치고 화장실 앞에 3분의 권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하셨지요. 저를 보시더니, 목사님, 우리가 가니까 좋으시죠? 그러더니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익숙하고 안정된 이런 만남과 공동체를 떠나고 싶겠어요. 우리가 가니까 좋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슬프지만 기쁩니다. 왜 슬프지만 기쁩니까? 매주 함께 예배하며 교제 나누던 그 만남을 매주 갖지 못하니까 슬프죠.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또 다른 영광의 교회가 세워질 테니까 얼마나 기뻐요. 우리의 본성은 여기가 좋사온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지다가 점점 더 커지니까 그들 속에 본질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라도 흩어버리셨어요. 흩어진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분립개척은요, 살점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아픈 것입니다. 목사에게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살점과 같습니다. 살점을 떼내는 게 분립개척이에요. 그런데 왜 하지요? 왜 제 본성을 거슬러서 하지요? 그것은 생명을 떼어드려야 생명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는 자식이 죽어가면 새끼손가락을 깨물어서라도 그 피를 먹이잖아요. 살리려고. 살점을 떼내서라도 살리잖아요. 그게 사랑이니까. 그래야 생명이 사니까. 하늘비전교회가 세워질 때 윤 목사님께 신신당부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 제발 먼 곳으로 가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 해주십시오. 1km 이내면 더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께서 따라가시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새로운 개척교회 이동석 목사님께도 똑같은 부탁을 드렸습니다. 가까이 하시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요한 목사, 당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당신 마음은 아니겠지? 진심이에요. 멀리 가시면 자주 못 만나잖아요. 가까이 계셔야 자주 만나지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열린 비전교회에 남아서 섬기라는 확실한 뜻이 있는 분들 제외하고는 가십시오. 남아서 교회를 지킬 분들은 남으셔야 하나, 그런 확실한 남으라는 사인이 없는 분들은 개척의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여기십시오.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가 그 선택과 삶을 좌우한다.
요즘 수요 예배 때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음성을 들으시냐에 따라 선택과 삶이 달라져요. 내 자아의 음성 듣지 마세요. 내 자아의 음성은 편한 게 좋은 거예요. 또 다른 사람 말도 듣지 마세요. 아니 뭐하러 가? 당신 가면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세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내가 너를 천국으로 불러 올릴 때가 올 텐데 너 뭐 하다 왔니? 물으시면 네, 편한 자리 박차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교회를 개척하다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거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모든 성도님들이시든 그 영광에 동참하십시오.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거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생전일지 그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때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해요. 때가 가까워오는 것. 지진, 자연 재앙, 기후위기, 앞으로 수십 년 뒤에 지구가 지금 같은 모습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온다는 징조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때 우리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따 오후에 우리 전도 폭발 모임에 저도 가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만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봉쇄되고 만남이 차단된다고 그래서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사탄의 음성입니다. 죽어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둠 속에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님을, 자식을, 배우자를, 이웃을, 친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면서도 영생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 핑계치 못합니다. 위드 코로나 왔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전도의 불길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전도에서 교회 키우자가 목적이 아니고요, 전도에서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왜죠? 왜 교회들이 세워져야 되죠? 충분히 교회가 많은데 또 하나의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요. 우리가 고인물은 썩습니다. 사람 별 수 없습니다. 목사도 별 수 없어요. 고인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이 생명을 살리는 법입니다. 그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이고 실제 역사입니다. 여러분, 1만 명 모이는 한 개의 교회보다 100명이 모이는 100개의 교회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 아시나요? 목사의 욕심, 인간의 욕심은 10,000명, 10만 명도 성에 안 차요. 서로 비교해요. 크다 작다고. 망할 소리입니다. 큰 교회가 어디 있고 작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큰 종, 작은 종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그건 바벨탑의 가치입니다. 거대함을 추구하는 바벨론,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런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거대한 성이라 말씀하지 않고 거룩한 성이라 말씀하세요. 필라델비아 교회를 포함해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규모가 아니라 사이즈가 아니라 거룩함이에요. 진실함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큰 교회는 다 나쁘고 작은 교회 좋다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음이 없어요. 중요한 건 교회가 교회다운가 하는 거예요. 교회다움이 뭐죠? 크기와 속도와 성공을 추구하는 세상 정신대로 사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과 거룩함과 희생이 있는 교회입니다. 영국의 익투스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교인 수가 100명이 되면 자동으로 무조건 30명을 파송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또 100명이 되잖아요. 그럼 또 30명이 파송돼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워요. 우리 교회 100명 넘은 지 오래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익투스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사해요. 영국
영적으로 황폐해졌잖아요. 유럽이 다 그렇죠. 그런데 그 땅에 강력한 빛이 비추어지고요, 메마른 광야에 복음의 물줄기가 힘차게 전파되는 것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익투스 교회 같이 계속 교회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들이 그 나라의 복음의 지금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경영자의 사명이 아니고요, 목자의 사명입니다. 목자는 양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님 한 가정 한 가정의 기도 제목을 샅샅이 아는 거기까지가 제 사명입니다. 지금도 깜짝 놀래요. 제가 성도님들의 리스트를 보고 기도하는데 놀래요. 세월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제대로 마음을 쏟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곳곳에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슬프고 아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제 용량이 너무 작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슬픔과 아픔과 기쁨을 샅샅이 알고 기도하는 게 목자인데 그러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목자도 아닙니다. 길은 하나더라고요. 분립개척입니다. 여러분, 교인 수가 많아지면 사람이 왔는지 갔는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요, 하늘비전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그 뒤로 한 영혼 한 영혼이 오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파송할 때보다 풍성한 교회가 됐어요. 모든 점에서. 그런데 더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우리 교회처럼 아주 큰 교회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교회가 됐잖아요. 그랬는데 하늘비전교회 가니까 어느 날 모르던 한 분이 방문하시면 온 성도님들의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요, 그 사람이 해준 것도 없는데 사랑스럽고 가서 막 사랑을 베풀어주고, 다음 주에 그분이 안 오시면 왜 안 오실까 다들 기다리고 뒤를 자꾸 쳐다보고 왜 안 오시나.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게 교회죠. 여러분, 분립개척된 교회에 속하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체험합니다. 이게 교회라는 걸 깨닫습니다. 한 분이 아프시잖아요. 난리 납니다. 다들 막 기도하고 권사님, 집사님 괜찮냐고. 이게 교회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승리하는 진짜 공동체를 체험하고 싶거든. 개척에 동참하십시오. 박노해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양들의 사령관이라는 시입니다. 이디오피아의 9살 소녀 수잔나 이야기입니다. 싫어합니다. 이분은, 이 수잔나는 맨발로 고원을 지휘하는 양들의 사령관입니다. 발목이 다쳐서 아픈 양, 새끼를 베고 있는 양, 하루에 2양푼씩 젖을 먹여야 되는 양,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점박이 양까지 한 마리 한 마리 소녀가 정성껏 쓰다듬어 줍니다. 사랑을 쏟아부어 줍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시인은 이 소녀야말로 양들의 사령관이다, 목자라 그 뜻이지요. 마지막에 이렇게 시인이 일갈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얼굴 없는 숫자는 죄악이다. 저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없는 숫자는 죄악이다. 목사가 성도들의 얼굴도 제대로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아픔도 모른다는 건 죄라는 겁니다.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립개척교회는 그게 가능해져요. 얼굴을 알고 마음을 알고 삶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빛의 열매입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모든 분들 앞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주시는 열매 풍성히 맺어드립시다. 주님께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번 분립개척을 통해서나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열매를 하나님께 풍성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핵심 메시지 선포합시다. 첫 번째, 다같이 시작. 착함은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줄여주고 없애주는 선한 사랑이다. 두 번째, 의로움은
자기 힘의 한계를 정하여 힘없는 이에게 힘을 나눠주는 것이다. 세 번째, 진실함은 참된 진리에 기초한 진실된 마음이다. 아멘. 이런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아멘. 소리 좀 내시라요. 아멘. 저도 맺고 싶어요.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 이런 열매 맺어 드려야죠.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빛을 부어주시길 원하며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데요, 그때 우리 주님께 어떤 열매를 올려드리겠습니까?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아멘.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손 들고 찬양합시다.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시간에 기도합시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도 빛이 되어 살도록, 그리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분리개척 교회, 우리 성도들 마음을 하나님이 노크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며 이 땅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가 탄생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친히 이끌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빛이 되어 우리가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스러운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교회를 또다시 세우기를 원하시고 주여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열매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어둠 속의 영혼들에게 빛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부터 우리 하늘비전교회, 예수사랑교회, 앞으로 세워질 수많은 교회들, 캐나다의 하늘동지교회와 수많은 교회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부산에 있는 더울림교회와 이 땅의 수많은 동역교회들과 주님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힘있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본성을 아시는 주님, 그런 우리들을 그래도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 영생을 얻은 저희들, 이제 더 이상 이전처럼 어둠으로 살 수 없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 너 뭐하다 왔니 물으실 때 그저 잘 먹고 잘 살다 왔다는 부끄러운 고백하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교회를 곳곳에 세우기 위하여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드렸고 주님 앞에 이제 섰나이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사오니 이동성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부름 받으신 분들 담대하게 나아가 개척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